에스라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계획을 이루고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때는 언제냐? 기원전 445년 그해 일곱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이날은 나팔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외치면서 한 해가 시작되었다 힘차게 출발하는 이 나팔절.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시면 그달 7월 1일 날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 날에 예루살렘 성 동쪽 편에 이 수문이라는 이 수문 광장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얼만큼 모였느냐? 한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에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원문에는 한 사람같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이 모였는데 한 사람같이 딴 생각한 사람 없고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누가 명령 내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집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 대사업을 52일 만에 마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엘룰월이라 되어 있는데 그해 6째 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6월 25일에 성전 완공이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포로에서 돌아온 이 귀한 민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1차 포로 때 기원전 538년에 스룹바벨 지도하에 돌아와서 성전을 이렇게 짓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금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많이 흘렀는데 이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게 됩니다. 자,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된 겁니다. 성벽이 이제 완공이 되었으니까 다 끝난 건 아닙니까? 그러나 외형적인 성전이 완공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주의 백성은 은혜 받아야 삽니다. 아무리 성전이 완전하게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도 은혜 안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 허전한 마음, 갈급한 마음을 채우려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 나팔절 한 해가 시작되는 날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사람같이 일사불란하게 모여서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에스라를 요청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며 학사였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본인이 먼저 실천하면서 너무 좋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결심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3년 아주 조용하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총독은 정치가 아닙니까? 성전 이 벽 완성하는 데는 느헤미야가 쓰임 받았지만 말씀의 사람은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초대한 것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특별히 만든 나무로 만든 단위에 높은 곳에 에스라를 세우고 왼쪽에 7명, 오른쪽에 6명 이 사람들이 보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한 6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도 어느 누구 하나 지겨워하지 않았습니다. 설교 30분 넘어가면 몸을 이렇게 비틀기 시작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습니다. 하지만 한 30분 정도 설교 지나가면 반응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6시간 동안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것도 편안하게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다 일었다는,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이 선포될 때 다 일었었던 것입니다. 일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책. 이 율법책이 어디냐?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6시간 동안 강단에서 에스라가 낭독한 것입니다.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이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때 무슨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군데군데 이렇게 곳에서 말씀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통역하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통용되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물론 구약 성경 중에 아람어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라 느헤미야서,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아람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그 외에는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말씀을 낭독할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람어로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대로 번역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으니까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언제 받느냐?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누룩 비유, 겨자씨 비유, 가라지 비유, 천국은 이러하다, 천국에 대한 비유 3가지, 이렇게 쭉 비유로 말씀을,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 말씀하시다가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주님이 청중들에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들려져야 합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했더니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깨닫고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참 이 대집회 13년 만에 이 공회석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 뭐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자기 소개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송축한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깨달은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먼저 송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손을 들면서 아멘,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응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한 것이에요.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도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헤쳐나갈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주의 말씀은 성도의 걸어가는 길에 비치고 발의 등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이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3만 명 이상 되는 이 수많은 청중들이 하나같이 통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듣는 중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 성령께서 비추어 주셔서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비추어 주셔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았구나. 죄인 줄 모르고 살았구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참 어긋난 길을 갔구나.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통회하게 되는, 자백하게 되는, 원래 자백한다는 말이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너는 이런 삶을 살았다 비춰줄 때에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인간입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것을 자백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줄 때에 그때 핑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합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여 옳습니다. 비추어 주신 대로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자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눈물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은 죄에 대한 슬픔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너 이런 죄를 지었지 지적한 것이 아니고 그냥 모세오경을 쭉 읽어나가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이 얼마나 말씀에 위배된 삶을 살았는지 깨닫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울기 시작하는데 이게 통곡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질 때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위로가 오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슬피 우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울다 보면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얼마나 맑아지는지 여러분 체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시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깨끗해지면, 마음이 깨끗해지면, 회개해서 깨끗해지면 거기서 오는 위로와 기쁨. 이게 애통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성도님 말씀을 듣는 중에 울고 웃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 부분에 내가 잘못했구나, 이 깨달음이 오면 그대로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눈물을 주실 때에 그 눈물 절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러나 이러지 마시고 그냥 큰 주님 앞에서 우시면 그 이후에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마음에 평강이 솟아납니다. 기쁨이 솟아납니다. 주의 위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 살았구나 생각하면서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에스라도 그랬고 총독 느헤미야도 그랬고 레위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오늘이 나팔절 아니냐. 성일이라는 말은 거룩한 날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날이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세상 근심, 세상 슬픔. 그래서 울고 또 울면 우리에게 낙심이 옵니다. 더 슬퍼집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슬픔은 거룩한 슬픔인데 슬퍼하고 애통해하다가 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실 때는 거기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울다가 웃다가 주여 이 죄인이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 그러다가 또 울고 세상 사람이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 같이 안 보이는 이게 은혜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임하면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니까 슬퍼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구별된 날. 오늘을 우리가 주일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신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이날 모여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송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날이 또 주일이기 때문에 이날 우리는 모여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하루하루가 다 귀한 날이지만 여세 동안 세상 속에서 살다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피곤한데 주일날 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송축하고 기쁨을 예배드리는 중에 세상 것임은 사라지게 되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 특별한 날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가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좋지 못한 날도 경험하게 되는데 승리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언제나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모가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같은 말 아닙니까? 인하여 말미암아. 너희가 했던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가 바닥을 칠 때, 아무것도 산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육을 가진 인간이 먹을 것이 떨어졌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가 바닥을 칠 때라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겠고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믿습니까? 인간이 겪는 최고의 고통, 죽음의 시간, 그 이후에 천국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생복락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내려가서 정말 가장 최악의 상황,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생복락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죽는 것보다도 더 심한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이 뭔가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저는 기뻐할 상황이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뭐 하나 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래도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천국 가게 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도 가장 좋은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래서 성도는 기뻐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힘을 공급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힘이 뭡니까? 능력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내가 얼마나 참 연약한 존재인지 무능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데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누구에게 공급하시느냐? 기뻐하는 자에게.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에게. 슬퍼할 일이 많지만 그 슬픔 때문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집중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 그래서 늘 기쁜 것에 살아가서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 혜택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합니까?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소원 성취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주어진답니다. 소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소원이 없는 삶, 소망이 없는 삶, 이 삶은 참 힘든 삶입니다. 단테가 신곡이라는 이 소설을 썼는데 지옥 입구에 이런 글자가 입구에 적혀 있답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 소망을 버려라.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너무 고통스러운 곳인데 그 고통 자체도 견디기 힘들지만 그곳은 소망이 없어요. 한 1000년이 지나서 좀 좋아진다면 소망이 있겠네. 그러면 1000년 힘들어도 저 그래 안 힘들겠습니까만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견딜 만한데 영원까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고통입니다. 그러니 지옥을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없는 곳.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든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는 것. 군 생활할 때 저는 나이가 26살에 갔기 때문에 군 생활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구부하고 행군은 잘했는데 이 사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주의 종이라서 그런지 사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언젠가 제대한다는 이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군생활 그래도 잘 견뎌낸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입니다. 주일날마다 라면을 먹습니다. 그래서 제보 이런 거 이제 50그릇 남았다 이래 하는 거예요. 50그릇 먹고 나면 제대한다는 이 꿈을 갖고 군생활 하는 거예요. 군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20살이라도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노인의 삶입니다. 나이가 80이라도 꿈꾸면서 사는 사람은 청춘입니다. 요셉은 17살 때부터 꿈꾸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꿈을 꾼 사람입니다. 110살 때도 꿈을 꿨다니까요. 어떤 꿈을 꿨느냐? 죽을 때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내 시신을 여기 묻지 마라. 내 고향 세겜 땅에 묻어다오. 약속의 땅이라는 게 약속의 땅. 그러니까 요셉은 죽으면서 아프다 이런 거 안 받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다시 불러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인데 그날을 바라보며 꿈을 꾸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내 시신을 묻지 말라는 거예요. 뼈를 여기 묻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집트는 어떤 곳입니까? 요셉은 국무총리였습니다. 국무총리로 그 땅에서 묻힌다고 만약에 바로에게 말했더라면 얼마나 넓은 공간 좋은 요지 땅을 요산 요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정말 좋은 자리에 그것도 넓은 평수에 요셉이 매장될 수 있었겠지만 요셉은 여기 묻히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무슨 꿈을 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적각골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때 나를 고향 땅에 묻어주세요 하면서 꿈꾸면서 죽은 거예요. 꿈꾸면서. 여러분 80 나이가 되셔도 꿈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 하나님 주시는 꿈. 말씀을 읽는 중에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걸 비전으로 삼고 꿈꾸면 하나님께서 꿈대로 반드시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 동물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잠자는 거. 동물들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동물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꿈꾸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다 가지지만 소원 성취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30편 4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소원을 주시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그 소원을 갖고 꿈꾸며 기도하며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을 가진 사람 예배도 다른 거예요.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듣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진 고기를 먹고, 그리고 단 음료수를 마시고, 그리고 음식이 준비된 사람들 이웃을 초청해서 나누어 주면서 그 포로민들 돌아와서 아직 삶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도 기쁨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종교가 일어난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한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세대가 바로 부흥의 세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흥의 세대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정월 초하루 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결심했습니다. 금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통독해 나가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오경 율법 말씀을 듣고 해석이 되어질 때 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은혜 받을 뿐 아니라 한 가지 더 받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메시지를 주십시오.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저에게 메시지로 들려지도록, 메시지로 들려지도록. 은혜는 두리뭉실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시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메시지. 포로기에만 내주신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환경 보지 마라. 환경 보면서 낙심하지 마라. 이들이 회개한 이유는 제가 깨달아서 회개하기도 했지만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 경제적으로 가치로 따지면 솔로몬 성전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상당히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 비교당하면 열등감이 옵니다. 상처됩니다. 낙심이 옵니다. 그러니 환경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시면서 기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초라하니까 열등감도 있고 하나님께 송구한 마음도 있고 그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것이에요. 울지 마라. 오늘은 기쁨의 날이다. 그 포로 기한민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려주는 메시지도 이 말씀입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주신 비전, 꿈, 소원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 앞길이 이렇게 환하게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이날, 구별한 이날 기쁨으로 예배드리시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메시지를 받으셔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우리가 부흥의 세대를 이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때 때로는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님은 주님 바라보시고
넌 하나님의 사람이다. 기뻐해라. 구원을 즐거워해라.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